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데이처치 아멘. 오늘은 세상 한중심의 교회 두 번째 시간 판단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동떨어져 세상 밖으로 나가 외딴 곳에 머무는 무인도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지만 완전히 따로 구분되어져서는 안 되고, 교회는 세상을 떠나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한 중심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한 중심에 있는 것이 뭘까에 대해서 우리는 음행의 문제를 다루는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 한 중심에 있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 살폈습니다. 지난 시간 첫 번째 살폈던 제목은 판단하지 말라였죠. 내용을 기억하시라고 생각하는데요. 세상 한 중심에 우리가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음행과 탐욕과 속임수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판단하라,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을 향해서 판단을 멈추는 것, 그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나와 너무 다른 세상을 받아들이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존재가 존재할 수 있도록, 나의 존재가 다치거나 상하지 않도록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허용해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란 존재가 상처를 받으면서까지 받아들이는 것은 옳다, 옳지 않다. 옳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 나의 존재가 존재하고 상처받지 않는 선까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허용이라 말씀드렸죠. 그렇게 세상을 허용하는 순간부터 생겨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허용을 통해서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죠. 그 문제가 뭔가 하면 혐오했던 세상을 흠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싫어하는 세상이었는데 세상을 허용하고 받아들이면서부터 세상을 흠모하게 되어지죠. 흠모를 넘어서 동경하게 되고 열망하게 되고 갈망하게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한 중심에 머물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을 동경하지 말고 누구를 동경해야 한다? 하나님을 동경해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을 동경하는 한 주간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멘? 아멘? 노멘? 하나님을 동경하는 삶을 살 때 세상 한 중심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만 합해야 하죠. 그때 우리는 세상 한 중심에 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세상을 동경하는지 하나님을 동경하는지 누가 제일 잘하실까요? 누가 제일 잘할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동경하는지 아니면 세상을 동경하는지 누가 제일 잘할까요? 내가 제일 잘 알죠. 지난 한 주간 나의 삶을 들여다보면 내가 하나님을 동경하고 살았는지 세상을 동경하고 살았는지는 다 나만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살면서 난 지금 세상을 동경하며 살고 있어 라고 자랑하진 않을 거거든요. 하나님만 동경합시다.
하나님만 동경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 고백하며 살아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세상 한중심에 거하는 교회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판단하지 말라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라고요? 판단하라입니다. 첫 번째는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판단하라 얘기합니다. 자, 바울은 성도가 세상 한중심에 머물려면 판단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10절 말씀을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10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분명히 10절에서는요, 사귀면 판단하지 말고 사귀어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1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판단하고 사귀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멈추라 말했던 바울은 너무나도 강하게 판단하라 명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판단해야 할 사람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의 지체들이에요. 바울은 교회 밖에서 음행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음행한 자들에 대해서는 권위적이었어요. 바울은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과는 함께 하라고 얘기하고 너무나도 같이 있고 싶은 사람들은 끊어내라 말합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가죠? 이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싫습니다. 같은 음행, 같은 탐욕, 우상숭배, 모욕, 술취함, 속여 빼앗은 자들인데 왜 함께 있고 싶은 사람들은 끊어내고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는 함께 하라고 말하는 걸까요? 차라리 둘 다 같이 하지 마. 이게 더 옳은 얘기가 아닐까요? 똑같이 음행을 저질렀고 탐욕을 저지르고 있고 속여 빼앗는 사람들이라면 둘 다 사귀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옳을 것처럼 보여요. 바울은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하나님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심판해요?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은 누가 심판해요? 하나님이 심판한대요. 세상을 판단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몫이 아니라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럼 우리의 몫은 뭘까요? 하나님의 몫은,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몫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몫은 이 세상을 향해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 뭐라고요?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몫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강하게 허용하는 것이고요. 사랑의 사귐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는 판단하라 그럴까요? 세상도 사랑하라 말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사랑하라 말하면 좋잖아요. 더 많이 사랑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판단은 하나님이 어차피 하시니까. 그럼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답해 보십시오. 세상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도 판단하실까? Yes or no? Yes or no예요. 시작. 자, 세상을 판단하신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도 판단하실까? yes or no입니다. 손가락으로 표시해 보세요. 시작. 오케이. 한 번 더 묻죠. 교회가 음행과 탐욕, 우상숭배, 모욕, 술취함, 속여 빼앗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교회를 판단하신다? yes or no. 시작. 혜민 씨 2번 no. 하나님 판단하시지 않는다. 이야기를 듣고 싶지만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왜 교회 공동체를 판단하지 않으실까요? 왜냐하면요,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판단을 통과하여 모여있는 구원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이미 완료된 상태, 하나님의 판단이 이미 마친 상태가 교회 공동체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더 이상 교회 공동체를 판단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니, 판단하실 건덕지가 없죠. 이미 모든 음행과 탐욕과 우상숭배, 모욕, 술취함, 속여 빼앗음을 심판하고 난 이후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교회 공동체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담아서 이미 배달을 끝내셨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롭게 되었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판단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럼 또 한 가지 더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의 문제를 그냥 방치하고 놔두어도 되는가? yes or no. 시작. yes or no. 1번 혹은 2번. 자, 방치해도 된다, 안 된다? 1번은 된다, 2번은 안 된다. 네, 안 돼요. 맞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그렇다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음행의 문제, 죄의 문제, 연약함의 문제, 오해와 거짓과 속임과 속임수, 이 모든 문제들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판단하시지 않는데요. 그 판단의 권한이 누구에게 넘어온 겁니까? 공동체에게 넘어온 거예요. 공동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가고 세워가고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통해서 거짓되고 죽었던 우리의 양심이 살아났습니다. 그게 구원이죠.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아서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는 죽어있던 우리의 양심을 되살렸어요. 이 성도의 양심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을 볼 때 요동칩니다. 성도의 양심이 그래요. 성도의 양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을 허용하거나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성도가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경험한, 구원을 경험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데도 평안해요. 문제가 있는 거죠. 성도의 양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다시 두근거려져야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의 가슴이 무엇 때문에 뛰셨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의 가슴이 두근거려지셨습니까? 성도의 양심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싶어 가슴이 두근거려져야 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 우리의 가슴이 뛰어져야 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선한 양심을 가졌기에 음행과 탐욕과 우상숭배, 모욕, 술취함, 속여 빼앗는 자들을 향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나 자신을 향해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만 그런 가족 공동체, 그런 공동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십자가로 인해서 사랑과 섬김, 용납과 용서를 이미 경험하고 깨달은 자들이죠. 그렇게 깨달은 공동체는 서로를 향해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자,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라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고요. 네, 그냥 저만 얘기할게요. 날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을 동경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 세상을 동경하며 살 수밖에 없어. 그렇게 되면 날마다 절망할 수밖에 없어. 절망에 계속해서 빠져 있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니야. 네 삶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니야. 네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경험해야 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삶이 네 삶에 넘쳐야 해. 절제해야 해. 라고 공동체가 서로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해요. 이건 질책일까요? 질책이 아닐까요? 잘 구분하긴 해야 합니다. 잘못 구분하면 질책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건 질책도 비난도 비판도 아니에요. 그렇게 비판하며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죠. 그렇게 내가 질책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는 바른 얘기를 해주는 것은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그게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질서, 공의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한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모든 율법을 쫓아 살아가고 싶어집니다. 주일 성수를 왜 해야 할까요? 11조를 왜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수많은 이웃사랑, 원수까지 사랑하는 일들을 왜 해야 할까요? 버겁게 해야 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 제일 행복한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한번 돌이켜보면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즐거운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즐거운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즐겁지 않다면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도 온전히 깨닫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로 돌이켜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복종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지만 그분은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이십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안에는요, 사랑과 공의가 함께 존재합니다. 무언가 잘하면 사랑하다가 뭔가 틀어지면 심판하시는 심술쟁이가 아니죠. 우리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합하면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내 마음에 합하지 못하면 막 미워져요. 그건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시면서 공의로우시죠. 이 둘 다가 함께 공존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질서를 쫓아 살아가지 못하는 모든 죄악들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동경하며 살아가며 따라가는 성도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세상을 막 동경하며 따라가는 성도들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죠. 사망의 구덩이로, 멸망의 골짜기로 걸어가는 자녀들을 두고 볼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벼랑 끝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을 사랑으로 멈추게 하시고 포기하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꺾으시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 뜻대로 다 되어지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포기하고 멈추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요, 모든 것을 허락하는 게 아니에요. 멈추고 포기하게 하는 것 역시 사랑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혹 멈추게 된 일이 있으십니까? 살면서 자꾸 무언가를 포기할 만한 일들이 생겨나기도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난 여름 휴가를 저희가 잘 보냈는데요. 제가 글을 다 정리해 놨는데 아직 아이들이 다 허락하지 않아서 공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허락하면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나중에 나누게 된다면 아시겠지만 정말 제 계획과 제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어쩜 그리도 제 뜻과 제 계획대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의 뜻과 계획대로 되는 게 많으세요? 안 되는 게 많으세요? 안 되는 게 많죠. 근데 오늘 또 우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참 미련하죠. 분명히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또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또 절망하죠. 여러분, 살면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일까? 그렇게 되는 것이 정말 내 인생에 더 좋은 일일까?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 것을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 그것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음에도 평안한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을 동경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하나님도 알 겁니다. 근데 너무 평안해. 즐거운 일이 너무 많이 생겨. 야,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정도의 평안함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동경하며 살지 않았더니 이로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면 그게 더 큰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기는 힘든 일이죠. 하나님을 동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는 것은 오히려 저주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 자들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이 영적 유월절을 통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건너간 자유인들이에요.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지금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장자의 죽음이 눈앞에 와닿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설주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그 집에서는 장자가 죽지 않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모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었겠죠? 그 말을 듣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하면서 양을 잡지도 않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양을 잡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자들에게 손가락질하고 놀려댔을 겁니다. 미련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비상식적이냐?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한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요,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며 양을 잡아서 어리석어 보이도록 문설주에 피를 바른 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냄새났을까요? 얼마나 보기 흉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실천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곳곳에서 통곡의 소리가 들립니다. 장자가 죽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 장자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여러분 그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게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죽을 자가 살아났어요. 죽지 않고 생존하게 됐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그때 여러분의 기쁨이 어떤 것이겠냐는 거예요. 소리가 태어날 때의 기쁨이겠죠. 잘 기억이 안 나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이가 태어나서 아니면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일이 생겼을 때, 어떤 내가 정말 바라고 원하던 일을 이루었을 때,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오뉴가 태어났을 때, 그때의 그 감격, 그때의 그 감정, 그때의 그 심리 상태, 그때의 태도, 그게 성도의 일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감격이라는 거예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결혼 날짜를 잡았던, 결혼 허락을 받았던 그날의 그 마음과 그 태도, 그날 예배의 감격을 회복했잖아요. 한희 씨가. 나에게 주어진 정말 말할 수 없는 감동 그 자체가 성도가 경험하는 감동인 거예요. 그게 예배의 감동. 이 예배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 넘쳐나는 감격이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껏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 감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감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심판이 건너간 자들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거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하면 생명을 얻게 되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왜? 그 안에 거할 때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지를 알게 되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최근에 즐겁게 보는 드라마가 뭐 있습니까? 요즘 저희는 환혼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시간이 되면 막 기다려져요. 오늘 마지막 회예요. 막방.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인가가 막 기대가 되었습니다. 설레어지죠. 여러분 그런 감격이 우리에게 다시금 솟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이 감격이 우리에게 넘쳐나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요, 왜 목사가 되었는가 하면 처음 예수를 믿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그 새벽 4시 한 50분쯤 일어나서 그 골목을 딱 틀어서 나오면 정면에 교회 십자가가 보였어요. 새벽에 그렇게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너무 즐거워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그 십자가가 제일 어려운 십자가였지만요. 그 새벽에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게 어려웠지만,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어떤 감격이 있으셨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떤 감격으로 사셨습니까? 예수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 어떤 감격이 내게 넘쳐났습니까? 내 입에서 예수를 아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막 나누고 전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좀 어떠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감격이 되십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받은 것이 정말 어떤 기쁨이 되십니까? 내게 주어지는 세상의 수많은 것들보다 예수가 좋으십니까? 예수가 더 좋다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이 예배예요. 이곳에서 주님, 내가 세상을 너무 사랑합니다. 알죠.
목사인 저는 세상을 사랑하겠어요? 사랑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상을 너무 사랑합니다. 주님도 아십니다. 이 자리는 주님, 내가 세상을 너무 사랑해요 라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회개하기 위해서 모이는 시간이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동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많은 것들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나누면서 살아내는 것이 공동체로 모여지는 우리의 목적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멈추시게 하는 것,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하는 것,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돌아온 거예요. 내 뜻대로 다 되었으면요, 저 세상의 한 중심에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내고 있을 겁니다. 멈추니까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미워하고 해결하시는 공의로움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는 따라합시다. 사랑과 공의가 함께 해야 한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땅에 보이도록, 우리의 눈앞에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도록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럼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둘 다를 발견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는 특별히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사랑해 줘야 해요.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는요, 공의가 존재해야 돼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지극히 사랑하지만 아주 엄격해야 합니다. 개인의 개성이 완전히 존중되어져야 하지만 철저히 조화로워야 합니다. 나의 의견이 묵살되어져서는 안 되지만 나의 의견만 주장되어져서는 안 되죠. 아주 자유로워야 하지만 빡빡한 규율과 규칙이 존재해야 합니다. 개인의 삶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야 하지만 공동체를 향한 헌신과 섬김이 넘쳐야 합니다. 어떤 것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어떤 것으로 공동체를 도울 수 있을까요? 그 고민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지극히 섬기고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도 분명 필요하지만 나의 일상 공동체 역시 아끼고 사랑해야 돼요. 교회만 사랑해, 성도만 사랑해,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일상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균형이 깨어지는 거죠. 매 순간 깊이 있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충만한 영성을 추구해야 하지만 나만 충만히 채워지는 것만 되어서는 안 되고 복음을 들고 세상 한중심에 있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초대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제가 데이처치에게 우리 개척 초창기에 말씀드렸습니다. 전도하지 말라, 전도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너무 여유롭게 전도를 안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끝나고 나서 나한테 와서 성희가 나한테 얘기했죠. 누구였죠? 우리 안양에 살던 성준 씨가 와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전도하지 말라 그래서 너무 좋아요. 너무 전도도 하지 않았는데 힘들었었는데 전도하지 말라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때는 전도하지 않고 나란 존재를 회복하며 살 때였습니다. 이제 나란 존재가 좀 회복됐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제가 밥 먹을 때 기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씻기도 하지 마세요. 너무 좋아요.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고 막 먹어. 그 말이 뭐예요? 진짜 기도를 찾자는 뜻이죠. 그때부터 모든 기도를 다 잊어버렸어. 겨우 유지하던 씻기도도 사라졌으니.
더 이상 나의 삶에는 기도가 사라져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식사 기도를 하지 말라라는 뜻을 발견했다면, 내가 진짜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진짜 머물러야 되는구나를 발견했다면 그때부터는 기도가 시작되어야 되죠. 주일날 심플에 오는 것만 예배가 아니고, 줌에 있는 것만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것도 다 예배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요? 그때는 너무 율법적으로 일요일날 교회에 와 있는 것만 나의 신앙이고, 교회를 떠나가면 나는 신앙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니까, 그게 아니라 월화수목금토일 전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인 것을 깨닫기 위해서 주일날 모이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해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완전 자유로워졌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의미를 깨달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극히 기쁜 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 너무나도 기쁜 일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복되어야 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죠. 데이처치 공동체는요, 서로 지극히 사랑할 뿐만 아니라, 따라합시다, 서로 신중히 권면해야 한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신중히. 권면할 때 막 하면 안 되고요, 신중히 권면해야 합니다. 여러분, 칭찬하고 축하하는 게 쉽겠어요? 권면하는 게 쉽겠어요? 칭찬하는 게 더 쉬워요. 그것도 어렵지만 권면하는 것은요, 너무 어렵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요. 상처는 교회가 제일 많이 받거든요. 밖에서는 거의 안 받는데 교회는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교회는 아주 신중하게 권면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중히 반드시 권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중히 반드시 권면해야 합니다. 때로는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싫은 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권면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도움을 요청하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지난 한 주 한 성도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다고 제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 몰라요. 만나서 뭐 했겠어요? 혼냈겠죠. 혼내달라고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혼냈습니다. 그렇게 정말 권면이 필요하고, 목사님 저 좀 혼나야 될 것 같아요, 연락 주십시오. 기꺼이 달려가서 눈물 쏙 빠지도록 혼내켜 드리겠습니다. 긴장이 풀어져 있을 때 정신 바짝 차리게 해줄 수 있는 영적 회초리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 때 진리의 허리띠를 꽉 졸라맬 수 있는 동력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을 가지고 있죠. 작년에 신설된 이 공수처라고 하는 이 부위는, 공수처는 무소 부위의 권력자들을 견제하고 점검하는 기관입니다. 견제하고 점검할 때 공동체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부패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요, 모두가 공수처예요. 저도 공수처고 여러분도 공수처예요.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를 점검하고 견제하고 부패하지 않고 낙오되지 않도록 점검해주고 격려하는 역할을 하는 공수처와 같은 자들이 영적 공수처가 우리 모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견제하고 점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고 아주 눈을 부라리면서 그 사람이 예배를 왔을 때 아주 쳐다봐야 돼요.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막 살다가 왔는지 보면 다 보여요. 안 보이기도 하지만요. 하나님만 동경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살아왔는지 눈을 보면 다 보입니다. 이게 막 무섭죠? 보이지는 않아요. 사랑으로 들여다보면 보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렇게 건강하게 서로를 견제하고 점검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서로를 건강하게 점검하고 견제하고 있는지 뭐로 알 수 있을까요?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공의와 사랑으로 함께 권면하고 서로 교제하고 난 뒤에 찾아오는 마음과 감정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돼요. 혹시 이 불편한 감정들이 남지는 않았는지, 다르게 수정해야 될 부분들은 있진 않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야기를 나누고 수정해 가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든지 간에 한 번에 완성되어질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이런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목사님 고민이 있습니다 라고 제게 딱 가지고 오면 제가 뭔지 얘기해 봅시다 라고 하는 순간 성령이 제게 말씀해 주셔서 한 방에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대박이지 않겠어요? 마음이 어렵습니다. 뭐가 어려워요? 한번 얘기해 봐요. 쫙 얘기하면 오케이, 이틀 뒤에 누구를 만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번에 해답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한 번에 해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한 번에 풀어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한 번에 풀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떤 이야기든 한 번에 완성되어질 수 없습니다. 계속 함께 이야기하며 만들어가고 발견해 가는 겁니다. 사랑과 공의의 공동체는 한 번에 무언가 만들어지고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계속해서 형성되어 가는 거다.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건강하게 형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가다 보면요, 삐거덕거릴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뜻한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 데이처치가 6년을 함께 형성되어져 왔지만 데이처치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아직 계속해서 함께 고민하고 분별하고 결정하고 세워가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요. 할렐루야.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형성되어져 갈 겁니다. 그때 되면 더 아름다워져 있을 겁니다. 그때 되면 더 건강해져 있을 겁니다. 그때 되면 더 풍성해져 있을 겁니다. 그때 되면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동경하는 자가 어떤 삶인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오늘 격양되어지죠? 오늘 민수 씨하고 영우 씨가 이렇게 함께 와서 섬겨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작업을 계속해서 함께 나가도록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잘해왔을까요? 못해왔을까요? 그저 그럴까요? 대답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을까요? 그저 그럴까요? 못하고 있을까요? 시작. 따라하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소리처럼 들리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잘하고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면서 5사람 이상씩 인사하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인사하세요. 자, 대형씨 고개를 돌려서 인사하세요. 저요. 네. 근데 여러분, 고개를 돌려서 인사하라고 하는데 서로 다른 데를 보면서 고개를 돌리면 누구랑 인사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잠옷실 안 들려요? 네, 다른 걸 하고 있는 모양이죠. 네, 잠옷실도 잘하고 있습니다. 잠옷실 들려요? 들려? 내 소리 들려? 안 들려? 그럼 설교를 안 듣고 있다는 뜻이네? 그럼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중기씨, 그럼 그 내 소리 안 들린다며? 들리긴 해요? 자, 들려요? 하나 둘. 네, 설교 다 끝났는데 들리네. 자, 어쨌든 잘하고 있어요. 자, 금방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옷실에 있는 사람들만 대답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 데이처치 공동체로서 신앙생활을 1번 잘하고 있다,
2번 그저 그렇다. 3번 못하고 있다. 손가락으로 가르쳐 봅니다. 하나, 둘, 셋. 자, 2번이 많고, 자, 따라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바꾸라고요? 어떻게 한다고? 잘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5사람 이상씩 인사하세요. 잠옷실. 잘하고 있다고. 네, 설교는 저기는 이제 시작됐어요. 어쨌든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잘하고 있다고 평가할 때가 많을까요?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때가 많을까요?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해도 잘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실까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지금 담임 목사인 저에게 뭐라 말씀하실까요? 그건 쉽죠. 담임 목사인 저에게 뭐라 말씀하실까요?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데이처치 성도인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실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소리를 들으십시오.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저는 데이처치가 어디로 갈지, 하나님께서 데이처치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 알까요? 모를까요? 담임 목사인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세워가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할지 담임 목사인 저는 정답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죠. 저는 모릅니다. 정답을 제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사랑과 공의의 공동체를 함께 형성해 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함께 말하자. 함께 나누자. 함께 고민하고 함께 분별하자.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정을 함께 결정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불편한 결정들로 인해서 마음이 어렵고 서운해질 때도 있습니다. 지칠 수도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 역시 사랑과 공의의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뜻이 관철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발견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원하심에 최대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느냐, 그걸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굉장히 엄하고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두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서로에게 공의로워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의로운 공동체가 되는 것은 따라합시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공의로운 공동체가 되는 것은요,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수입니다. 내 삶에서, 공동체에서 공의롭지 못한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모두 다 희생제단 위에 불태우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반복해서 버려두고 깨끗해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 공동체에 공의로움만 가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의로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에,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공동체가 데이처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세상 한 중심에 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데이스토리를 같이 좀 작성할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지 결단케 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적으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발견하는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 어떤 신앙의 모습이어야 하는지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좀 기록하십시오.